오늘 성령론 관련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경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이제 부어주는 거거든요. 부어주는 거. 물 세례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방식이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방식이란 거는 맞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물 세례를 줄 때도 물을 붓죠. pouring. 물을 붓는다. 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 이런 표현도 쓰세요. 성령을 부으신다. 부으신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젖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 세례 받을 때는 물로 젖어지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젖어진다. anoint 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anoint. 부음을 받았다. anoint라는 게 이제 붓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할 때 이게 이제 뭐냐? 성령의 부으심인데, 성령 세례가 성령의 부으심인데 부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그 얘기 많이 했죠. 회심한다. 회심. 자, 회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conversion. 그죠? conversion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삶, 하나님을 등졌던 삶을 회개하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이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사건이죠. 영단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회개와 믿음의 이 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순간, 이게 회심의 순간인데, at the moment of conversion.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일어나는 일이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죠. 영적으로 거듭난다. 중생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지만 이 몸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아요. 이 몸은 그대로예요. 이 몸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몸 그대로인데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영혼이 거듭나면서 이 거듭남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 그렇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부활이거든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거니까. 몸의 부활이 오기 전에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부활하는 그 거듭남과 중생을 누가 일으키시는가? 우리는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듯이,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게 중생인데,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몸이 부활하는 날은 아직 기다려야 되죠. 우리 몸이 아직 부활할 때가 아직 안 됐죠. 예수님 재림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데, 이때 성령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영혼 안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표현을 하나 만들었죠. 입주,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난 우리 영혼 안에, 혹은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혹은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입주하시고 내주하신다. 성령이 입주하시고 내주할 때, 이때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성령의 세례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Spirit.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소욕이 있지만 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소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혹은 죄성에 의해서 나오는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어떤 걸까요? 탐심 같은 거, 미워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다양한 육신의 소욕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전부 육신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겸손하기를 바라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게 성령의 소욕. 두 개가 다 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다양한데 일단 제가 나중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주하시는 이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다. 이거 아시겠죠? 네, 그럼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영단번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안 나가셔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않으신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단번의 사건이면서 영어로 permanent한 사건이에요. 영구적인 사건이에요. 영단번은 once and for all. once and for all이니까 영단번에 한 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결코 우리를 그 다음부터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가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항상 기쁘신가? 그건 아니다. 자,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때로 근심하신다. 이제 근심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에베소 4장 30절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말라. 때때로 슬퍼하신다. 성령이 때때로 슬퍼하시고 성령이 때때로 근심하시는 것은 성령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무능력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은 슬퍼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때도 있고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은 어떤 그룹의 회장이 있다고 합시다. 엄청난 앨런 머스크처럼 그렇게 돈이 많은 회장이라고 해보세요. 그 회장이 그의 능력으로 볼 때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능력으로 볼 때 근심하고 걱정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회장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자라도 마음이 슬플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죠. 하나님이야말로. 성령님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자지만 최고의 능력자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는데 뭘 자꾸 또 받아. 영 단번에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내 안에서 사시는데 뭘 자꾸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느냐.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번 해보세요. 단회적이다. 영구적이다. 영 단번의 사건이다. 그거 이해되셨죠? 이게 성령 세례.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세례가 이제 주님이 입주해서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충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때로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지 않으시는 상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상황.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상황입니다. 충만하다는 게 이제 이게 비유가 술 취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술에 취해버리면요. 술이 사람을 통제하죠. 술이 지배하죠. 그렇죠? 술이 완전히 만빵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나요? 통제 못해요. 술이 자기를 통제하고 술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는 그 상황.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요. 요거는 반복적일까요? 단회적일까요? 반복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일시적으로 받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지배하에서 통제하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 또 그게 업했다가 ups and downs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을 할 때는 언제 막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를 잊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화가 나고 그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성령의 충만은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주는 계속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계시는데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와 통제를 받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지만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결국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잃어버리니까 상실하니까 내 삶 속에서 불안감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ups and downs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그 시간이나 성령이 충만한 정도가 시간이 많아지고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자주 잃어버리고 상실한다. 무슨 얘기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맞추어 우리의 다이얼이나 안테나를 성령님께 맞춰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지만,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늘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성령께 안테나를 맞추고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고 다이얼을 맞추어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을 보니까 때때로는 내 안에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내 안에서 괜히 분노가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밖에서 갑자기 누가 막 치고 들어오는 때가 있고, 사건들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막 치고 들어오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평소에 너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덧 내 마음이 막 어둠이 깔리면서 어두운 구름이 막 내 마음을 서서히 지배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다운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자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벌써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죠? 힘들잖아요. 긴장이 되고, 다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이걸 우리가 경험해 가는데,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그 상황의 이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면 성령의 충만의 시간도 길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강도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 자,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럼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유지할까요? 성령 충만의 유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까워야 돼. 아시죠?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려면은 말씀을 듣는 기회, 또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묵상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자꾸 깊어져 가야 된다. 말씀도 이제 우리가 물론 설교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 정말 양질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뭐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나 혹은 그런 잘못된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걸 들으면 안 되고 건강하고 건전한 양질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방법을 쓰죠. 첫째가 말씀을 해봅시다. 읽어라. 그다음에 들어라. 읽고 듣고 그다음에 묵상이죠. 네, 일단 읽고 듣고 그다음에 공부합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암송하는 거예요. 5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읽게 하는 게 주로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말씀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에 시간 되실 때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듣는 건 우리 언제 주로 들어요? 공동체로도 듣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듣죠. 말씀을 듣죠.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우리 새벽 신학교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 묵상은 이제 개인적으로 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이런 예배 시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말씀을 계속 되씹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이해되시죠? 묵상한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읊조린다는 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 하듯이. 소는 이 되새김을 하는 위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방식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되새김질을 할 때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걸 성경 전체를 돌려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돌릴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이 훈련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연구해온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의 단어나 어떤 개념이 들어올 때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는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훈련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깊이 있는 이 묵상 능력이 이제 길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도 처음에는 좀 어설퍼요. 성경을 묵상하는 게 어설픈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고 이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 묵상의 훈련이 필요하고 암송이죠. 암송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암송. 가장 먼저 제일 쉽게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외울 게 많아요. 우리가 1장 1절 외워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 외워야 돼요. 이게 재밌어요. 그죠? 읽는 것도 재밌고 듣는 것도 재밌고 공부하는 건 더 재밌고 또 묵상하는 건 묵상하는 것대로 재밌고 깊이가 있고 암송은 또 치매의 예방이 된다. 치매 예방. 계속 암송하시면은 90세, 100세 사셔도 치매 안 걸립니다. 암송하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교회에서 추천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활화죠? 해볼까요? 기도의 생활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시다. 기상할 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하루에 밥 먹는 거 2번 드시는 분이 있고 1번 드시는 분이 있고 3번 드시는 것이니까 식사 때 기도하시죠. 식사 때. 식사 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식사 기도가 은근히 중요해요. 식사 기도 하실 때 조금 여유 있게 식사 기도를 조금 시간 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 짧게 하라 그러는데 식사 기도 짧게 하는 것도 물론 미덕이긴 하지만 혼자 식사를 놓고 혹시 기도하시면 조금 기도를 하셔도 괜찮아. 그 음식이 안 식도록 하시면서 식사 기도가 이게 한 3회 정도 되잖아요. 2회에서 3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한 우리가 30분에서 40분 기도하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취침시 기도하라. 자, 기상할 때 기도하고 취침할 때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새벽 기도 3, 40분 하면 요거만 해도 중급이야, 중급. 기도의 중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만 하셔도. 이해되시죠? 기도의 양에 있어서. 이게 이제 고급으로 가려면 여기다가 30분 정도 더 개인 기도가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 플러스 30분, 새벽 기도가 아니라 30분 정도 개인 기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혹은 어디든지 한 30분 정도 더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도가 고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을 기도에 드린다면은 더 하면 좋지만 상당히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기도가 바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해봅시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꼭 뭘 해주십시오.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님 아셔요, 모르세요? 아셔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 주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 생각하고 바라보고 때로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어. 혹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기도의 생활화.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세 번째, 뭐가 또 필요할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제야, 교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펠로십.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strengthen one another.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내가 힘이 빠졌는데 힘이 빠지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용기도 잃었는데 펠로십에 와서 교제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받는 거야.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게 교제의 힘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뭐냐?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공적인 예배에 오면은 거기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에 교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만 쳐다보니까 교제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같이 예배할 때 그 안에 교제가 있어요. 그 안에 펠로십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느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같이 밥 먹을 때, 또 대화 나눌 때, 다 그게, 그러니까 예배 안에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다 들어있는 거라고. 인퍼슨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단 우리가 줌으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유튜브나 이런 라이브 스트림 같은 걸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자.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24시간 내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최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 안에서 계속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는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 성령의 내주인데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은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성령은 그들 위에 계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에요. 구약은 위에, 우리 위에 임하심. 그래서 upon, the Holy Spirit is upon us. 영어로 upon, upon.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셨더라. 혹은 그와 함께 계신다는 말도 가능한데,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성령의 내주는 within이거든요. within us. within 혹은 in us. 요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는 신약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그에게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내주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해 있었기 때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신 성령이 구약에서는 떠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내주하셔요. 내주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렇죠? 내주하셔서 우리와 연합됐기 때문에 연합이 되신 상태에서는 이게 연합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구약은 아직 연합이 아니야. 내주와 연합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지금 신약 백성들, 신약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이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위에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큼 혹은 그 이상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